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부 관계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32절 33절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안에 숨어져 있는 그 비밀이 놀랍다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어디로 연결시키냐면 33절에 그러나, 이 말은 그렇기는 하지만, 즉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였지만 너희도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면서 부부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하여서 부부 관계를 설명하고 부부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부부 관계의 본질이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의 본질과도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교회가 우리 가정으로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가정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정에게도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왜 교회의 모습이 가정까지 확대되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교회에서 그냥 우리 모이는 예배당에서 모이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흩어질 때, 예배를 끝나고 흩어질 때 각자 가정으로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가정으로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죄인으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죄인으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가정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는 환상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그 가정은 달라도 뭔가 다를 거야 라는 생각, 그런 환상이 있죠. 물론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른 가정과 다 다르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가정이라 좋은 것은 아마도 종교가 같다라는 거, 그거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주님 닮아가는 모습, 서로 성화의 과정, 이 노력이 없다면 믿는 가정이라고 해도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왜냐? 죄인으로 구성된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다 연약한 죄인이 모인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목사의 가정도 똑같은 것입니다. 교육자의, 중직자의 가정도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성화가 덜 되었느냐 더 되었느냐에 따라 다를 뿐이지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정을 다 들여보십시오. 다 똑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니까,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으시죠? 경험한 분도 있으시죠? 믿는 가정에 시집 왔더니 똑같더라, 오히려 더하더라, 이런 또 경험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기대를 가지고 보잖아요. 믿는 집안이면 뭔가 다르겠지. 그런데 때로는 다를 바가 없이 느껴지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마찬가지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도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 받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죄인이지만 은혜 받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함을 깨닫고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그 무조건적이고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다를 뿐이죠.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은혜입니까? 전적인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지 않은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전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은혜, 그것을 경험한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서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각자의 은사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죠. 왜냐? 나도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나도 연약하지만, 그러나 서로가 연약함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받은 사랑을 되돌려줄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각자의 받은 은사로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를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몸,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함께 우리는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모임들이 아니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자라나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공사 중인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교인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전적인 그 사랑과 은혜를 철저하게 경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 한 분 한 분이 개개인이 철저하게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서로 부족함에도 서로를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그런 아가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사랑을 달라라고만 할 겁니다.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사랑을 받아야 그걸 베풀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나중에 사랑할 줄 안다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해야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모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름만 교회지 집단 치료소, 집단 상담소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왜냐? 서로 사랑을 달라라고 애원하니까. 상처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왜 나에게 사랑을 안 주냐? 왜 나를 안 섬겨주냐? 교회가 그래서 되냐? 라는 그런 말만 가득하겠죠. 그러니까 섬길 사람은 없고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만 있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교회이겠습니까? 교회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정은 완벽한 사람이 만나서 완벽함을 이루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남편도 아내도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모두 아가페 사랑이 필요하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받아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아가페 사랑이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면 어떻습니까? 왜 나에게 그 사랑을 주지 않느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죠? 여러분, 결혼할 때는 연애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다 해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뭔가 씌이지 않습니까? 씌어서 결혼했더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실망하죠. 그러면서 서로에게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갈급해하는 그 사랑을 주지 않느냐고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여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갈급한 사람이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내가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도 교회가 필요한 거죠. 가정에 교회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낭만적인 사랑을 좋아하죠. 하지만 우리 조상, 우리 자신은요, 죄를 범한 조상 아담으로부터 피를 물려받았습니다. 더러운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아무리 순애보의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역시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기주의자입니다. 정욕 덩어리이죠.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가장 가까운 사이가 제일 서먹하고 먼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얼굴을 맞대고 침대에 누우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부부가. 그러나 등을 돌리고 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먼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인 것 같지만 한순간의 잘못과 싸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가장 서먹하고 가장 먼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 부부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란 10대에는 서로가 꿈속에 그리며 살고 20대에는 서로가 신이 나서 살고 30대에는 서로 환멸을 참으며 살고 40대에는 서로가 체념하며 살고 포기하는 것이죠. 50대에는 서로가 가여워서 살고 불쌍해서 살고 60대에는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니까 살고 70대에는 서로가 고마워서 산다, 이 말 있지 않습니까? 물론 10년도 더 되는 말이기 때문에 플러스 10을 더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20대가 30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결혼 생활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 구성원이 다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아가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경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도 내 남편도 그 사랑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보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거죠. 이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러한 사랑을 배우자에게 베풀어 줄 수가 있고 자식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죠. 이걸 경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가 이걸 경험하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받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연약한 지체를 돌봐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섬기는, 이것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전하고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정에도 교회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이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흘려보내고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 너무나 서로에게 대해서 완벽한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그 사랑을 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볼 때 때로는 그렇게 말하죠. 밖에서 하는 것만큼 내한테 해보라고. 밖에서 하는 것만큼 내한테 해보라고. 제가 자주 듣는 말입니다. 집사님한테 하는 것처럼 나한테 전화를 좀 받아보라고. 전화 오면 예 집사님. 이렇게. 아내가 전화하면 왜?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하는 것처럼 집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대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마땅히 우리가 연약한 지체임을 알기 때문에 서로 섬기려고 하죠. 그리고 당연히 때로는 상처를 줘도 그래, 연약한 죄인이니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집에 와서는 서로에게 너무나 기준이 높아져 있어요. 결혼할 때는 나한테 모든 것을 해줄 것처럼 결혼하더니 결혼하니까 나 몰라라, 남보다 못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대하고 또 때로는 상대방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그래, 부족하니까 내가 섬겨야지. 하지만 교회에서는 각자의 기준대로 요구를 하고 있으니 가정이 늘 불안한 겁니다. 가정이 늘 불행한 겁니다. 그러나 가정에 교회가 임할 때, 가정이 교회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연약한 존재이고 저 아내도 내 남편도 여전히 아가페 사랑이 필요하구나, 내 사랑이 필요한 존재구나, 그렇게 우리가 여길 때에 비로소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가정에 돌아갔을 때도 똑같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그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 각자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이 바로 건강해지고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 두 번째, 바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정의 머리가 되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면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정의 가장 절대 권위자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교회가 임하면,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 23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가정에 교회가 임하면, 가정이 교회가 되면 그 머리는 당연히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권위자가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그 가정,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그 권위에 순복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정의 가장 존귀한 분이 되시고 권위 중에 권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그분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그 가족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 가정은 상당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 안에 절대 권위가 없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 절대 권위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마치 무정부 상태처럼 소위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휘어잡는 겁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남편이 목소리 크면 남편이 휘어잡고, 아내가 목소리가 크면 아내가 휘어잡고, 자식이 목소리가 크면 자식이 그 가정의 갑이 되는 겁니다. 권위가 없어요. 절대 권위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권위로 군림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죠.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더욱이 가치관에 대해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견해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의견이 한 초점으로 모이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권위를 상실한 가정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요즘 보십시오.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보면 초등학교 아이가 엄마를 때리고 욕하고 그럽니다. 가정의 절대 권위가 사라져버리니까 성질 나쁘고 더러운 사람이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붕괴하는 가정, 무너지는 가정을 치료하는 방법을 10가지로 제시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바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명령 체계를 수립하라 라는 이 명령입니다. 이 말입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명령 체계를 수립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국가에는 국가로서의 명령 체계가 있죠.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입니다. 이 법치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또 군대는 군대 나름대로 명령 체계가 있죠. 상명하복이라는. 이 명령 체계가 무너지면 전쟁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나라 국가에 있어서는 명령 체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야만 그 국가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이고 그 기관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명령 체계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시거든요. 가정을 창조하시고 가정 질서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제조자가 있으면 제조자가 그걸 만들 때 매뉴얼을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제정하셨을 때는 그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지를 매뉴얼을 주셨어요. 그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자녀는 말씀으로 자녀를 훈계하고 가르칠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가정의 매뉴얼들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이 매뉴얼, 특별히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권위, 이 절대 권위를 수립하고 그 체계를 딱 확립할 때에 비로소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 가정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이 같은 절대 권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자기가 권위자가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권력을 휘두르지 않습니까? 제일 비참한 가정 중 하나가 뭐냐면, 남편이 무소불위한 그 권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괴롭히고 자녀를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권위자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권위자가 되니까 다른 식구들이 힘든 겁니다. 또 어떤 가정에는요, 아내가 이와 같은 절대 권위의 자리에 군림해 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자기 구실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납니까? 가정에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교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지 않고 예수님을 가정의 절대 권위자로 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절대 권위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도 주님이 주권자와 주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 부부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여러분,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 유명한 베스트셀러인데요, 그거를 쓴 유명한 책을 저술한 기독교 상담가 헨리 클라우드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상담했던 이 리치와 스테파니 부부의 이야기가 한 책에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부서를 맡아서 영적 성장을 돕는 일에 헌신하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부부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서로에 대한 애정이나 사랑의 표현은 하나도 없어지고, 그 관계는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서 이제는 아예 무관심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잠만 같이 자는, 서로의 편의를 위한 동거에 불과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 거기에다가 남편의 무절제한 생활까지 가중되었습니다. 남편은 일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성적인 유의를 즐기다가 그만
성중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외도를 하게 되었고 그게 아내에게 들켜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아내와의 관계는 더욱더 극단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세 자녀 때문에 겨우겨우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다 자녀들에게만큼은 헌신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자녀들만 바라보며 살기에는 너무나 그 생활이 유지하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서로가 애를 쓸수록 점점 더 상황은 악화만 되어져 갔습니다. 근데 그 부부가 갈등을 겪게 된 원인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경험한 그 불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경험한 그 불안감, 특히 남편은 엄격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엄격한 환경에서 자란 그 자녀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항상 이 기준이 높은 거예요. 엄격한 겁니다. 그러니 항상 어떻습니까? 모자란 아이, 안 되는 아이, 늘 뭔가 부족한 아이로 그렇게 부모님이 자신을 바라보겠죠. 그러니 자신도 역시 자기는 뭔가 부족해라고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 그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남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내 가치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이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자신을 비난할 때마다 남편은 항상 방어적인 태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기 때문에, 제일 두려운 거기 때문에. 그러니 아내가 조금만 안 좋은 소리를 해도 그거를 나를 향한 공격으로 생각하고 방어적이 되고 오히려 반박하게 되고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말하면 말할수록 어떻게 해요? 남편이 변하지도 않고 오히려 반발만 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내는 혼란스러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한마디로 질서도 없고 규칙성도 없고 계획도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통제력을 잃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한 그 과정에서 자란 그 자녀는요, 통제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상황을 자기 손에 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해야 되고요, 계획적이어야 되고, 그래야 편안합니다, 마음이. 그렇게 그 아내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무계획적이라는 거예요. 아내는 통제력을 잃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이게 이제 내 상황,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남편이 이런 성향인 겁니다. 창의력은 있었지만 무계획적인, 계획성이 없는 남편.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늘 불안한 겁니다. 이 남편이 어떻게 할지. 자신의 예측 범위를 늘 벗어나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럴수록 남편을 더 통제하려고 들었습니다. 당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당신 이렇게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이걸 안 지켜? 계속 이렇게 비난하고 잔소리하고 하다 보니까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향한 비난으로 들리죠. 비난을 제일 두려워하니까. 그럴수록 변하지 않는 남편, 그걸 보고 오히려 아내는 더 실망할 수밖에 없죠. 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주니까, 안 들으니까. 여러분, 아내가 제일 실망한 게 뭡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남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 부부가 이런 자란 환경 속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 서로에 대한 비난으로 번져갔던 거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여겼고 결국 그거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럴수록 더 잔소리가 심해졌어요. 아내는 불안감 때문에 남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없었고요, 사랑해 줄 수 없었고, 그럴수록 남편은 아내를 동반자로 여기기보다 고통의 원인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다른 위안을 찾아 다른 여성에게 눈을 돌리게 된 거죠. 남편도,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남편을 통제하려고 했다면 남편도 아내를 통제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신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생각을 고쳐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내의 생각을 교정하려면 내가 변해야 되잖아요. 내가 아내가 원하는 대로 좀 맞춰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내의 감정만 통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달래서 기분 좋게 해주고, 뭔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고 그냥 그 아내를 아유 그래 하면서 아내 기분만 달래주고 오히려 화내지 않게 하려고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깊어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남편은 아내의 감정을 통제하려고 했던 거죠. 사실 남편의 그 행동은요, 아내가 자신에게 실망해서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붙잡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조정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노력한 거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더 악화될 뿐이죠. 아내는 자기 힘으로 남편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내를 바꾸려고 할수록, 자녀를 내 힘으로 통제하려고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관계만 틀어집니다. 어긋나요. 삐걱거려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내 힘으로 남편을 바꾸고 아내를 바꾸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남편을 통제하려고 하다가 그만 자신에 대한 통제력만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다가 자녀가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따라줍니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내 자제력을 잃어버리죠. 분노, 이게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습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이 나오고 손이 튀어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남을 통제하려고 하다 보면 나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도 남편을 통제하려고 하다가 그만 자기 자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잔소리할 때 표정이 짐승같이 변해버린 겁니다. 표정이 남편을 마치 혐오하는 것처럼 그렇게 울그락불그락 하니까 남편은 더 그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부부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을 때 생겨나는 문제의 한 단면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통제하려고 상대방을 다스리려고 하게 되면 꼭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가정에서 내가 권위자가 되고 내가 통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제하고 상황을 통제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 부부가 했던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자기 힘으로 스스로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통제하고 상황을 통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제자가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오히려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되죠. 그게 뭡니까? 자제력이죠. 자제력.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 남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일에 대부분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나 자신에 대한 에너지가 다 소갈돼 버린 겁니다. 고갈돼요. 그래서 정작 말씀을 지켜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는 겁니다. 짜증만 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할 수 없는 일, 남을 통제하고 상황을 통제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비로소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에너지가 내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요, 우여곡절 끝에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가정의 최종 권위자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되니까 스스로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통제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존자이구나. 상대방의 문제를 내가 고치려고 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을 먼저 하게 되니까 상대방을 바라보던 그 비난이 이제는 나에게 향하는 거죠. 나는 과연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통제하려는 그 시도를 포기하니까 스스로를 다스리는 능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니까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회복된 겁니다. 바로 자제력이죠. 왜냐하면 남편은 성적인 충동에 대한 자제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내에 대한 비난을 내려놓으니까, 아내를 통제하려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그 성충동에 대한, 성적인 충동에 대한 자제력이 생겨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좀 더 절도 있게 바뀌게 된 거죠. 어느 정도 규모 있게. 그러니 남편이 바뀌니까 아내도 점점 남편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남편을 통제하려는 태도를 자제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불안함, 그러니까 남편이 통제되지 않는 그 불안함을 남편에게 이제 퍼부기보다 믿음의 동력자에게 가서 하소연하고, 때로는 털어놓고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니까 자기 안에 스스로를 통제하는 힘이 생기고 침착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비판하는 일을 자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비판하는 것은 자기 영역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심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왜냐? 가장 의로우시고 객관적인 심판관이 하나님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죠.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의로운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아내가 안 후로부터는 남편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남편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남편의 중독 치유에도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이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비판하는 행위를 중단하니까 이제 남편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방어적이 될 필요가 없죠. 아내가 자신을 비난하지 않으니 그냥 이해해 주니까 남편도 이제 방어막이 사라진 겁니다. 벽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아내에게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겁니다. 이제 영적인 소통이 일어난 겁니다. 남녀가 서로가. 그러니까 두 사람이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그 시도를 버리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능력이 회복되면서 부부 관계가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권위자로 모시게 되니까 이 부부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헨리 클라우드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상담에 대해서 리치와 스테파니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결혼 생활에 어떻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해야 했다. 나는 그때부터 그들에게 강력한 변화를 주문했고 그들은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동기를 갖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변화를 시도했다. 하나님을 다시 삶의 주권자로 모셨고 그분께 복종했다. 그 결과 결혼 생활이 회복되었고 그들의 삶도 아울러 새로워졌다. 마지막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받아들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받아들이면 모든 문제,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권자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가정의 주권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을 거야 라고 무턱대고 그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하나님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겁니다. 즉 관계를 위해서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그래, 맞아, 이렇게 해야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 말씀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난 그 말씀대로 안 살 거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던 그 말씀처럼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너희가 그 말씀에 어겨도 결코 죽지 않아. 괜찮아.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 괜찮아. 너희가 따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겨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부부관계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무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를 지키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나의 절대 권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구나라는 것도 우리는 모르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발생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무엇을 순종하지 못했는지 그거를 바라봐야 될 텐데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그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다는 거죠. 리치와 스테파니 부부 역시도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원인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될 텐데 내가 스스로 상대방의 권위자가 되고 통제자가 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근원자로, 그리고 가정의 절대적인 권위자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부부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부부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권위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체계를 수립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가정의 질서, 모든 권위는 바로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수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정의 머리가 되실 때에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 건물이 있는 예배당에서 모여야만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교회 개념만 있습니다. 흩어진 교회 개념은 우리에게 잘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각자 가정으로 뿔뿔이 흩어지겠죠. 그러면 그곳에서도 또 다른 교회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교회니까. 우리가 모일 때만, 여기 안에서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흩어졌을 때도 교회인 것입니다. 왜냐? 주님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정도 교회가 되어야죠.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교회가 아닌 그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가정의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교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또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교회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비전을 품고 비전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같은 가정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경험함으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서로에게 베푸는 가정,
그게 교회 같은 가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관자가 되는, 머리가 되는, 그것이 가정 같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 건강한 가정 되어서 이 깨어져가는 가정을 치유하는 그 가정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비전을 품고 우리가 나아갑시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전을 품고 기도하시는, 그러므로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모습이 어때야 될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가 여전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함으로 그 사랑을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가정이 머리가 되고 권위자가 되어서 그 말씀에 모두가 순복하여 가정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